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임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수임하시고 매일 성경 사무국 연구 훈련 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은 말씀이 빠진 신앙, 또 말씀에 빠진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까지 매일 성경 편집자로 섬기다가 이제 올해부터 사역국에서 묵상 훈련 교재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훈련시키는 훈련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신 지 5년이 넘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 또 독자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지 묵상에 대한 좀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그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호세아는 그들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성전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율법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아주 정교하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고요. 안식일마다 또 매월 첫날마다 또 절기 때마다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죄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종교 의식에만 충실을 했을 뿐 의식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의식에는 충실했는데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제사 중심의 종교의 비극입니다. 건물 중심의 종교의 비극이죠. 의식은 없고 의식만 남는 종교의 비극입니다. 중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중세 가톨릭 미사를 보시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는 없습니다. 복음도 없고요. 전통과 그리고 관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화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시 성경으로라고 그런 화두를 들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중세 가톨릭이 성경을 떠나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부재한 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는 말 혹시 아십니까?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앞에 있는 통자는 소통의 통자고요. 뒤에 있는 통자는 고통의 통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통하지 않으면 통하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3장 1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10대 초반 소년을 말하고요.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가 누구였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겠죠.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에 해당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캄캄했던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희귀한 시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말씀이 희귀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말씀을 다들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만 그 시대의 특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아마 불쾌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떠나는 그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부재의 시대, 말씀을 떠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부재한다, 이 말씀을 떠난다, 말씀을 외면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말씀에 대한 무관심. 이 시대만큼 세계의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일부 선교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 어디서든 성경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죠. 심지어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버전의 성경 앱을 다운받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버전의 성경 앱을 다운받을 수 있죠. 기독교인 가정에서도요, 최소 2권 이상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부재하다, 말씀을 떠나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관심이죠. 몇 년 전에 성경 읽기 사역자 대회가 말레이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성경 읽기 사역자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 시대는 성경 문맹의 시대가 되었다. 마치 한글을 모를 때 한글 문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그리고 아주 무심한, 심지어 성경을 무시하는 성경 문맹의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떠나는 시대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심하고 무시하는 시대. 말씀에 대해서 홀대하고 냉대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학대하면서 말씀이 순교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고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이런 현상은 성경이 가장 먼저 보급되었던 선진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기성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고등부 설교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70명의 아이들 가운데 성경책을 가지고 온 아이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가지고 다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부끄러워서. 쪽팔리대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그리고 그 앞에 그 스크린으로 다 성경을 띄워주기 때문에 굳이 성경책, 무거운 성경책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냐,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한심하게 보인다고. 들고 다니는 아이를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데 주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다음 세대는 더욱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리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무엇이 진리인지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책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수월하게 접할 수 있어요.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고요, 골라가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골라가면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TV에서나 라디오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는요, 내가 힘들어 묵상하지 않아도 언제든 어떻게 해요?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묵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묵상했던 것을 돈만 주면 4,500원 주면 2달치의 묵상을 살 수 있는, 양질의 묵상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빼앗아가고 있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지고 그 간절함을 다 앗아가 버리고 있는,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의 수혜를 참 많이 받고 있는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더 많은 말씀 문맹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난다는 첫 번째 의미는 이 무관심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도구화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과 필요와 만족이라는 삼위일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느낌, 자신의 필요, 자신의 만족, 이 삼위일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심지어 묵상, 이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욕심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하고요,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어요.
제가 큐티 책을 만들고 큐티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 가급적 큐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큐티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시키고 잘못된 신념을 강화시키는, 교정하기보다 강화시키는 도구로 얼마든지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말씀이 부재한 시대에는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이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곳에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를 기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우리에게 교훈하죠.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수용의 대상이다.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고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수용해야 할 대상.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고요. 뭔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순종하는 대상,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용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프로그램이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이든 행사이든 종교의식이든 활동이든 침묵이든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안 된다는 의식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미 만연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말씀으로만 안 된다. 설교로만 안 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대예배 평균 설교 시간, 광고나 그거 다 빼고요. 설교 순수하게 설교 시간만 평균 17분이라고 합니다. 17분. 그것도 길다고 눈치 주는 성도들이 많대요. 소그룹이나 셀에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어떤 가정교회에서는 아예 그것을 말씀을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요? 새로운 신자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냥 삶만 나누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떠나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점점 이렇게 떠나고 있는 그런 시대죠. 3장 1절 다시 가볼까요? 그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 보시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돼 있죠.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영적인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씀을 떠날 때 말씀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있죠. 그것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외면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대요. 이상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뭐였습니까? 비전이었어요. 비전은 나의 꿈이나 우리 교회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서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꿈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상이에요. 비전의 상실. 두 번째 현상은 여러분들 2장에 있습니다. 2장 12절 한번 가보십시오. 2장 12절.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들 나오죠.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비교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엘리 아들들의 행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난 세대의 특징이 이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 아들들은 말씀을 떠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2가지 특징이 나오죠.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는 도덕적인 문제,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 무엇이 더 심각한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웠던 아이들인데
어릴 때부터 토라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토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텐데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항상 1등이었던 아이들이었을 텐데 성경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할 때 알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로서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의 인격적인 알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속에서 호랑이를 보는 것하고 실제 호랑이를 만나는 차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진 속에 호랑이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없죠. 하지만 동물원이나 숲속에서 그 호랑이를 만나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다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경외감을 줘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은 정보로는 줄 수 없는, 지식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이죠. 이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신념이 아니고 신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지런히 드나들면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도 낯설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유실론자일 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존재는 부정하지 못하지만 아직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유실론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신학은 공부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신학은 공부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많이 보이고요. 발람이나 사울처럼 은혜 없이 은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면서도 사역할 수 있어요. 종교심이나 공명심으로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종교심, 공명심, 그것으로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그렇죠? 점점 그 지식이 풍성해지고 있는지, 그것이 영생의 길인데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떠나면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17절에 있어요. 2장 17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2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이 소년들 누굽니까? 엘리 아들들이죠. 그 아이들이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제사라는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어떻게 멸시했대요. 멸시했다는 것도 번역이 약간 아쉬워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 예배가 온전하겠습니까? 예배 시간 자체가 때우는 시간이고 버티는 시간, 견디는 시간일 뿐이겠죠. 그러니까 따라하는 정도. 예배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배가 어떻게 해요? 스포츠보다 못한, 드라마보다 못한, 친구와의 약속보다 못한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그렇죠,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과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히브리인들은요, 이제 막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기 시작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건 창세기도 아니고 십계명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쳤어요. 토라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부터 가르쳤습니다. 왜요?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예배를 가르쳤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쳤고요. 예배가 자신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소명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세상에 수많은 우상 숭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면서 그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사이고 목사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기 전에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와 제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나가서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이유는 땅끝에 있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근데 말씀을 떠나면서 예배가 무너지는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22절에 있어요. 우리 2장 22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의 아들들 계속 나오죠. 엘리 아들들. 이 아이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했대요. 이 동침했다는 것은요, 성경이니까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관계를 가졌던 뜻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육체적인 타락이죠. 말씀을 떠난 세대에서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 특징은요, 언제나 성적인 타락인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말씀을 떠난 세대에서 나타나는 항상 마지막 특징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욕망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게 정욕이든 탐욕이든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듣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목회자의 성문제,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해야 할 이 왕이 어떻게 낮잠을 자다가 그렇죠? 뒤늦게 일어나서 어떻게 그 왕궁위를 한가로이 걷다가 목욕한 여인 보면서 취하고 간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죠? 영적인 방심이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그 영적인 방심이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사회학자들은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피로 사회, 우울 사회, 그리고 중독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중독 사회. 우리나라도 5대 중독이 있죠. 5대 중독 퇴출을 위한 어떤 법안이 마련됐고 범국민 운동이 진행 중에 있는데 5대 중독이 뭡니까? 알코올, 마약, 도박, 성, 게임 중독. 물론 그 외에 쇼핑 중독도 있고 성형 중독도 있고요. 스마트폰 중독도 있습니다. 중독의 대상과 양상은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독입니다. 선한 중독이 악한 중독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선한 중독이 악한 중독을 극복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세상의 왜곡된 사랑에서 우리를 지켜주고요.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와 진리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집착과 탐닉과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성적인 타락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심각한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종교의식이 아주 음란했어요. 신전의 제사장들과 수종된 여인들이 있죠. 그런 음란한 의식들을 자행했습니다. 의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풍요와 번영이었어요. 이 엘리 아들도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변화시키도록 그렇죠? 주셨죠. 이 지역 가운데 등촌제일교회를 두신 이유도 부자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도록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떠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커녕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동화되어 가는, 세상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적응하게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동화되어 가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있죠. 축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축복이든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축복이든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혼자 만족하라고 주신 축복은 아니죠. 말씀을 떠나면서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 다시 3장 가볼까요? 그렇게 말씀이 부재한 시대, 말씀이 부재한 시대에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 3절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렇죠? 엘리, 다시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대요. 이것은 나이가 98세였기 때문에 이건 노안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영안입니다. 왜요? 1절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했죠. 그럼 2절은 그 시대의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거죠. 뭐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들 있죠?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의 영적인 방종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엘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침체 뒤에는 지도자 엘리의 영적인 무분별함과 이 무책임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신저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니까 메시지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메신저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니까 메시지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의 몰락을 보십시오. 엘리의 영적인 상태, 그렇죠? 엘리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성장하고 부흥한 한국교회가 가장 빠른 시간에 몰락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다른 세계에서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 두 사람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어떤 점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어떤 걸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신앙 연륜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지 않죠. 지금 그들이 어디에 누워 있는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지만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있습니다. 보통 자기 직무가 끝나면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은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를 성경의 저자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었다.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음성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지만 처음 듣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를 부르셨고 네 번째 가서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임하여 서서란 표현이요, come and stand, 임재하셨다,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무엘을 쓰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사명이 시작되는 그 말씀 앞에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까먹더라도요. 오늘 이 단어의 의미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듣겠습니다라는 단어 있죠.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는 들어보셨죠? 들으라. 샤마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많은 어떤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꼭 새기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자, 샤마의 세 가지 뜻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중심과 태도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샤마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집중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서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왜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집중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방해를 많이 받는 일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는 그 시브린자의 비유 아시죠? 예, 시브린자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예, 방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제각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청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듣는 태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요. 첫 번째 밭이 무엇이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누구의 방해를 받았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어떻게 씨앗을 다 가로채 갔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충 들으면 다 잊혀집니다. 대충 들으면, 건성을 읽으면 그 말씀은 곧 잊혀집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충 듣고요. 그러시면 이 예배당 나가면서 오늘 어떤 말씀 들었는지 아마 오전 주일 설교 말씀도 아마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요? 대충 들으니까. 내일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는 말씀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거든요. 기억나지 않는 말씀.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예, 어떤 방해를 받죠? 외부의 방해가 아니라 내부의 저항을 받는 거죠.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 등 그것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아마 이 시간도 저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지?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저항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사는 것을 내 몸이 고분고분 허락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방해와 정이 끊이지 않는 거죠. 시간이 많다고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하겠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묵상이든 기도든 있죠.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지? 30분, 1시간, 10분?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몰입의 깊이예요. 몰입의 깊이. 시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몰입의 깊이입니다. 누가 몰입할 수 있습니까? 열망이 있는 사람, 갈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우리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 주실 것,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경이 점점 낯선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묵상과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태와 실증에 빠지는 거죠. 이 첫 번째 의미가 집중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샤마의 두 번째 뜻 분별하다.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죠. 그 의미를 깨닫는 것,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
두 번째는요,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죠? 본토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이사가라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까 가족 버리고 신학하라 목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을 잘 간파해야 되겠죠. 그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인데,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그게 회개인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또 하나가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왜 셀 리더 이 헌신 예배 때 이 사무엘상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이건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곧 나에게 그죠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로 들리는 거 있죠? 아주 큰 영적인 적신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그 의미 그리고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누가 집중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 집중하는 사람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샤마의 세 번째 뜻은 뭘까요?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샤마를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청종으로 번역했어요.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인 유희와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요. 순종할 때 그 들음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들음, 순종까지가 들음인 거죠. 순종까지. 여러분들 순종이 뭡니까? 성경의 밑줄 끊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밑줄을 끊는 것이죠. 성경에만 열심히 밑줄 끊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밑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아는 만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배우는 만큼 잘할까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만큼만 잘해요. 우리 신앙은 순종하는 만큼만 잘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는 것이 큐티예요. 큐티. 묵상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묵상은 단순히 인상이나 명상이나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사람들 이 순종을 위한 그렇죠? 이 묵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3절. 3절 초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꺼진다는 것은 절망, 아직은 희망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여러분들 성소의 등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시대, 캄캄했던 그 시대를 밝히고 공동체의 영적 흐름을 바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십시오. 네. 또 다른 분한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등불이 되십시오. 네. 약간 가식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약간 오버하시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사무엘이 됩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재한 시대를 말씀의 시대로 바꾼 한 사람, 말씀이 부재한 시대를 말씀의 시대로 바꾼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늘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시면 두 사람이 소개되죠. 사사제의 그 영적인 있죠, 어두움, 그 탕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로 바꾸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나였고 두 번째가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잠자는 다수를 쓰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소수를 들어 사용하세요. 숫자가 많다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지, 언제든 부르면 일어났던 사무엘처럼,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빠진 신앙과 말씀에 빠진 신앙. 그 조사 하나 차이인데 극과 극이죠. 내 신앙은 말씀이 빠져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빠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